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깨어있음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로마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이 거듭난 사람,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만약에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있는, 생명력 있는 사람은 반드시 환경에 저항하고 상황에 투쟁하고 싸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된 환경에 싸우거나 저항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고 100% 그냥 그 죄악된 환경에 동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타노이아에 기도하러 20명 넘는 청년들이 모였어요. 저는 환경에 맞서 저항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 한 30명 정도 드렸습니다. 상황에 맞서 투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영이 살아있고 저항하고 싸우려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힘이 났어요. 이 십자가의 길을 혼자가 아니라 같이 걸어가고 있구나.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늘 그랬지만 요즘 저는 매 예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것 같아요. 한 편 한 편 쓰는 게 요즘이 제일 괴롭고 잘 써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게 쓸 정도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날이 가까워지자 영적으로 이 깨어있기 위해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오늘의 주제는 이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음.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것이 내가 영이 깨어있느냐 아니면 잠들어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교회에 발을 들이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어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잠든 영혼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기 위해서 감람산에 올라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39절부터 4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사랑하는 제자들과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의 마음 상태와 또 그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기도하러 갔냐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같이 좀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넌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통의 마음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불안과 염려가 그리고 괴로움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보니까 얼마나 정말 간절히 기도했냐면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엄청난 표현이죠. 이게 그냥 반복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건 정말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게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대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이켜서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잠들어 있었지만 성경에서 잠들어 있다는 표현은 영적인 것과 같은 거예요. 그의 영이 살아있긴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것처럼 잠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적나라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딱 왔더니 이 세 명이 다 완전히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서운한 마음이셨을까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 1시간을 깨어서 나랑 기도할 수가 없었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구나. 그래 네 마음은 알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깨어 기도하시는 예수님, 육신을 깨워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잠들어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사건 이전부터 계속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깨어있음에 대해서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깨어있으란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오늘 본문 전이죠.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13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것 같은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이 깨어있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여기는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에서는 깨어있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신앙을 가진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깨어 있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 신앙이 정말 살았냐 죽었냐, 내가 정말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냐,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과 동시에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깨어있지 않은지를 여러분은 오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 내가 잠들어 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중요하죠. 도대체 깨어있음은 뭐냐? 오늘 여러분들 이 깨어있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깨어있음, 그건 무엇이냐면 결론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악도 선도 알지만 잠들어 있는 사람은 악도 선도 모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깨어있다라는 것,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통찰을 보여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선해질수록 자기 안에 남아있는 악을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지만 악해질수록 자신의 악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어있을 때는 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만 막상 자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죠. 여러분이 깨어있을 때는 자는 것과 깨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잠들어 있을 때는 자는 게 뭔지 깨어있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 계산을 할 때 이 맑은 정신에 할 때는 내가 실수했구나 아는데, 정신이 온전치 않으면은 계산을 하는 동안에도 내 실수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 술을 마셔보신 분들은 뭐 알겠지만 술 취하지 않았을 때는 취한다는 게 뭔지 아는데요, 완전히 취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가 구분이 안 돼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깨어있잖아요. 옳고 그름이 구분이 돼요. 그런데 잠들어 있으면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선도 악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여러분이 깨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이랑 대화하면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말싸움하면 깨어 있는 사람이 이길까요? 잠들어 있는 사람이 이길까요? 잠들어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막무가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왜 깨어 있는 게 중요하냐면 깨어 있어야지만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별력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크리스찬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분별력을 다 잃고 있어요.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특징이 뭡니까?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를 몰라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메타노이아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기준이 무너지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선과 악이 구분이 안 돼요. 내가 깨어 있으면 깨어 있을수록 내 안에 있는 악을 정확하게 보고 분별이 되는데, 잠들어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무엇이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이 사건을 제가 겪었어요. 근데 그 힘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 두 가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참기 힘든 순간이 왔는데 그때 그것들 넘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한 부모의 그 강렬한 의지를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하나님 저에게 두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 목사는 저 부모님처럼 청년을 살리기 위해 저만큼의 강렬한 의지가 있는가?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에 한 템포 낮아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우리 청년들의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기 위한 강렬한 의지가 저한테 있는가? 하나님 저한테
바로 그 순간에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니. 두 번째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살리고 싶으면 신목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인 안타까움, 불쌍함, 미안함 이거 갖고는 청년들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자로서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지만 때로는 냉정하리만큼 분별력을 가지고 단호하게, 저는 우리 청년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늘 앞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청년들을 지키려면 신목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얘기를 작년부터 제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께 나눴습니다. 중심을 바로 잡아야 돼요. 공동체를 흔들려고 합니다.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지만 힘들어도 찢고 째고 고름을 짜내는 그런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아빠들은 뭐 딸 하면은 뭐 진짜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그냥 녹잖아요. 그냥 바로 사탕처럼 이렇게 녹잖아요. 근데 이제 로아가 눈이 아팠어요. 눈이 아팠는데 이 눈에 이제 병, 약간 염증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약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을 눈에다가 약을 넣어야지만 빨리 낫고, 근데 이거 잘못 관리하면은 어렸을 때 시력이 나빠지거나 진짜 해서 감염이 되면은 뭐 확률은 아주 낮지만 시력을 상실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하고 제가 로아의 눈에다 안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로아가 무서운지 절대 못 넣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눈을 넣으려고 그러면 눈을 벌리면 막 울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틀 동안 못 넣었어요. 아무리 해도 눈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죽는데 그러니까 눈을 막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막 이거 넣어야 되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눈은 막 점점 막 빨개지고 고름이 나오고 막 그래요. 저는 제 딸을 정말 사랑합니다. 단 한 번도 우리 딸 어떻게 막 혼내거나 그러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엄하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너 이거 안 넣으면 아빠한테 혼난다. 그리고 제가 엉덩이를 진짜 한 대 세게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 강제로 제가 눈에다가 안약에다 넣었습니다. 그것도 겨우 넣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로아가 무슨 말을 하냐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넣었대요. 엄마랑 같이. 자기가 이거 안약을 안 넣으니까 엄마도 아빠도 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제가 제 딸이면 전 죽을까 봐 저는 그 딸의 눈을 벌려가지고 그 안약을 넣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조금 냉정하고 마음이 아파도 저는 여러분들의 눈을 벌려서 안약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그 분별력을 가지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제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40절과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에게 속지 않고 분별력을 갖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가셨어요. 근데 자고 있으니까 또 와서 뭐라 그럽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과 시험 다른 단어지만 원어는 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요, 한참 후에 이 사건이 너무 가슴에 사무쳤나 봐요. 주님을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나 봐요. 나중에 후에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쓴 편지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을 손댈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유혹에 빠지거나 속거나 시험에 들어 넘어지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제가, 공동체 리더인 제가 분별력 있게 중심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함께 깨어있기 위해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깨어있기 위해서 뭘 하냐? 좀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두 번째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습관입니다. 자, 밑에 있는 말씀 너무 중요한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습관적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권위를 갖고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중에 39절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라는 표현을 이 누가복음엔 썼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좋은 습관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습관을 따라라는 게 뭡니까?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습관을 들이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하기 싫을 때도 해야지만 습관이 드는 거예요. 몸에 익은 거죠. 여러분 어떤 걸 몸에 익게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에 엎드렸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몸에 기를 들여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와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의지적인 마음을 가지고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주 영적으로 엄청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지 못할까요? 왜 내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어도 그게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이 권위를 갖고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나요? 왜요? 그거는요, 여러분의 삶이 왜 그렇게 되었고 뭐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이유를 명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누구에게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마귀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냐? 성경은요, 권위가 어떻게 생기냐면 순종으로 인해서 권위가 세워지고 순종에 의해서 권위가 강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에게 순종하고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잖아요. 그게 권위를 갖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성경은 영적인 기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 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삶에 권위를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컨트롤할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뭐에 이렇게 지배를 받는 것 같으세요? 곰곰이 생각하시잖아요.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거기에 순종했던 거예요. 거기에 엎드린 거예요. 힘들고 괴로워요. 근데 주님은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어떤 친구들은 세상 앞에 엎드려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기분 전환해야 되겠어. 그래서 뭐 해요? 쇼핑을 해요. 근데 그거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쇼핑이 여러분의 삶에 권위를 갖고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을 거예요. 나 오늘 너무 답답한데?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해야 되겠어, 맥주 한잔 해야 되겠는데, 지속적으로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권위를 가져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을 지배하게 돼요. 아내가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성 친구를 만나야 되겠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그게 여러분의 삶에 권위를 갖고 그게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돼요. 여러분의 감정을 해소하는 거에 지속적으로 나가면 그게 권위를 갖고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순종하면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할 거예요. 불안에 순종하면 불안이 여러분의 삶의 권위를 갖고 여러분을 지배할 겁니다. 분노요. 자꾸 분노에 순종하면, 분노 앞에 엎드리면 어느 순간 분노가 여러분의 삶에 권위를 가져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을 지배하는 걸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고 있을지 몰라요. 이미 여러분들. 세상에는 성령과 악령이 있어요. 문제는 유혹이 없느냐가 아니라 그게 왔을 때 내가 거기에 자꾸 순종하느냐, 아니면 살아있는 자는 저항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걔가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느냐.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무릎 꿇는 그것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받고 그 권위,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을 겁니다. 아니어도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영적인 이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하고 나와서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권위가 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을 하고 습관적으로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으면, 오늘 로마서 16절 말씀 6장 16절처럼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여러분 주님의 권위 앞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성령님이 삶의 권위를 갖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만드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 말씀과 주중의 화요일 메타노이아, 아침에 매일 그대와의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으세요. 엎드리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진짜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무슨 기도를 드렸느냐,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해요.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도대체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바른 생각을 갖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 삶으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성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바른 분별력과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바른 생각을 가진 크리스찬은 많아요. 그런데 바른 생각을 살아내는 크리스찬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 그 생각대로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명신 전사님하고 서다니엘 목사님한테 굉장히 많이 자주 얘기를 해서 아마 두 분은 익숙할 텐데, 저는 사역자를 볼 때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이 두 종류의 사역자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은 엘리트가 있고요, 한 사람은 리더예요. 이제 생각이 바르지 않은 분은 이제 일단 논외로 하고요. 엘리트는 좋은 생각과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엘리트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엘리트라고. 그런데 리더는요, 그 생각을 삶으로 공동체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여러분 이제 공동체 가면은 엘리트들 엄청 많습니다. 뭐 엄청 똑똑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옳다 그르다 아주 정말 똑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역자가 있지만 그것들을 정말 능력으로 실현해내는 사역자, 이게 리더예요. 너무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사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당신은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사는 것하고 사는 것대로 생각하는 거하고 뭐가 더 어려울까요?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게 더 쉬워요. 왜냐하면 생각을 바꾸면 되니까. 그런데 생각한 대로 살려면 삶을 바꾸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좋은 생각을 가졌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지 뭐.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좋은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셔요. 깨달아져요. 아, 나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건 잘못된 거지. 그런데 그게 행동으로 안 되잖아요. 머지않아 여러분의 삶대로 여러분의 생각도 그냥 고착화될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지만 살아내지 못하면 나중에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마귀 전략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13번째 편지에 보면 이런 아주 섬뜩한 마귀의 전략이 있어요. 마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여하튼 지금 마귀가 이제 밑에 조카 악마에게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능 청년들 이렇게 속이라고. 여하튼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이 아니라면 무슨 짓이든 하게 두어라.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상상과 감정이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을 상상이라 그랬어요. 실현되지 않을 거니까 마귀는.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해로울 게 없다.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결국에는 느낄 수도 없게 되지.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수록 그게 반복되면요 행동하기 힘들고 나중에 느낌도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왔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비수처럼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느 순간 내 말씀에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이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깨달음이 오셨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막 울림이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움직이세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세요? 그럼 바로 실시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대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는 아무런 감동도 없을 거예요. 아무런 울림과 아무런 깨달음이 없을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영이 깊은 잠에 빠져버릴지도 모릅니다. 깨어나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청년의 때, 전 소망이 있어요. 청년의 때는요, 세상에 거룩한 꿈을 꾸고 도전을 할 수 있잖아요. 아직 우리 작년 세대들보다 우리 청년들 죄에 덜 물들고 덜 굳은 살이 배긴 여러분 때 생각이 올 때 우리 어떻게 움직여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같이 싸워 나가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한번 살고 결단해 봅시다. 감동이 있을 때 우리 같이 움직이면 안 될까요? 같이 기도해요. 더 뜨겁게 주님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살기 위해 기도한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서 용서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사랑하라 그러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욕이 끓어오르는데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유혹이 오는데 유혹을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걸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신앙이 흔들려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편안한 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바른 생각, 내가 이 바른 생각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걸 살아내기가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렇게 기도하는 청년들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뭘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생각, 분별력대로 살기 위해 오늘 기도하고, 화요일날 메타노이아 때 기도하고, 매일 그대와 말씀을 들으며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권위를 갖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실 거예요. 그렇게 깨어서 함께 더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때는요, 물리적인 게 아니라 질적으로 분량이 채워지는 시간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냥 딱 기도하고 깔끔하게 일어난 게 아니라 땀이 흐르는데 정말 기진맥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왔을 때 제자들은 처음부터 기도를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조금 하고 만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우리 임용신 전사님이나 서단임 목사님한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운데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기도했는데 가자마자 바로 누워서 주무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기도는 하겠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기도했을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데 질적으로 채워지는 분량을 채우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분량을 채우는 기도. 하나님의 때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질적으로 분량을 채우는, 질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자연의 섭리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자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도 그래요. 성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성인이 되면 몇 살부터 성인이에요? 요즘에 몇 살부터 성인이에요? 18, 20살? 18살 성인입니까? 몇 살부터 성인이에요? 네, 이미 성인의 때 지나지고 뭐 관심이 20살부터라고 해봐요. 20살. 그럼 여러분 딱 20살 생일 딱 되면 그때부터 성인이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성인이에요. 그런데 성인이 되려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기본적인 지적 수준,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소양이 채워질 때 성인이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물리적인 20년이란 시간이 지나도 내가 배워야 될 것과 해야 될 것과 내 책임져야 될 것 못하면은 성인의 때는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겁니다. 그냥 아이로 머무르는 거예요. 미성인 상태로. 여러분, 봄에 씨를 심으면 가을에 맺히죠. 이제 가을이면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열매 언제 맺힐까요? 가을에 맺히죠. 그런데 열매 씨를 심고 충분히 관리하고 채워야 될 역할들을 채우지 않으면 열매 맺히는 때는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합격의 때 언제예요? 목사님, 저는 언제 합격의 때가 올까요? 주님만 아시겠지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노력해서 그 분량을 채우지 않으면 그 합격의 때는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뭡니까? 그냥 뭐 20년, 10년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요,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타이밍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놀러 가자 그래요. 막 놀러 가자고, 아빠 놀러 가. 그래서 온이는 수영장이라는 거 수염장이라고 하거든요. 아빠 수염장 가자, 수염장. 근데 로아도 막 노니까 로아 그러면 숙제하고 또 할 거 다 하고, 온이는 밥 안 먹으니까 넌 밥 먹고 장난감 좀 치우고 이러면 갈 거야. 그런데 밥도 안 먹어요. 그리고 로아는 숙제도 안 하고 막 둘이서 막 장난치고 놀아. 수염장 갈 때는 언제가 올까요? 해야 될 걸 채울 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질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분량을 채울 때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분량을 채우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출애굽기를 공부하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이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래요.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에게는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 합쳐서 산에서 기도를 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내가 이기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데 손이 내리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당황했을 거예요. 왜요? 이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야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미니까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바로 갈라져요. 마라에 쓴물이 있을 때 나뭇가지 던지니까 바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매일 그때부터 내려요. 먹을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반석을 치자마자 물이 나와요. 그런데 손을 들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손 내리니까 막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안 내린 거예요.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너무 힘들지만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 이렇게 손 내리면 지게 만들어 주셨을까? 왜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한 번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너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분량을 채우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 지금 너 그런 때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야, 누구야, 너 지금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기도해야 될 때야.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개인에게. 여러분, 정말 분량을 채우는 기도를 하신 지가 언제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지금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지금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누가 기도하냐면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여러분들, 우리 깨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공동체를 세워가고 청년의 때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에 반복적으로 순종하고 그 앞에 복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꾸 세상적인 것에 엎드리니까 세상적인 것이 여러분의 삶의 권위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답답하면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답답하면 세상이 생각나요. 그 짧은 시원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함은요, 짧지가 않아요. 깊어요. 얇지 않아요. 두꺼워요.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지난주부터 계속 회개했어요. 만약에 내 딸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안 뒀을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도 때려서라도 눈을 벌려서 약을 넣는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들어야 돼요. 예배 자리 지켜야 돼요.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울림이 있다면 당장 움직이세요. 아니면 나중에는 울림도 없을지도 몰라요. 너무 무서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